교재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여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의 요지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깃들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것을 저희가 알고 받음으로써 저희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은 복음서 그러면은 네 복음이 있죠.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죠. 근데 마가, 마태, 누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니, 사실은 셋이서 겹치는 게 많아요. 세 분이 다른 각도로 다 비슷하겠지만 쓰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내용이 가장 짧고, 그런 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 누가복음은, 약간 좀, 함께 써놓은 게 약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딱 연결시켜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저자 마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그 강조점하고 이 저자 마태하고 그분의 백그라운드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군지 아시죠? 마태의 유대 이름은요, 레위였어요. 레위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 레위. 그 사람입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예요. 이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요, 구약이 이랬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이게 아주 철저해요. 아주 철저합니다. 정확합니다. 마태복음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근데 또한 동시에 마태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 이거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돼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를 축약해서 고른 사람은 마태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이게 뭘 뜻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한 사람입니다. 레위, 마태는 이 텍스 컬렉터, 이 세리로서 그동안에 매국노로 손찌거리 받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매국노다. 저 사람은 로마 편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정체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유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 나라를 배신해? 이건 민족의 배신 플러스 하나님 배신입니다. 우리 소위 일제 압자이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렇게 배척을 받았어요. 그렇게 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즉 천국 못 들어가. 공공연히 대놓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셀이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많은 상처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 멸시받던 사람, 괄시받던 사람, 이분이 복음서를 썼어요. 네, 이겁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바로 이 세리마태, 그렇게 괄시받고 그러한 사람의 모든 그러한 태도가 어디인가 모르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의에 목마르고 주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포커스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 마태가 그래서 보는 예수님은요, 어떠한 예수님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물론 다 복음서에 약간 강조점이 다르지만은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자유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오신 암행어사 같은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암행어사 기억나시죠? 암행어사가 딱 오면 항상 스토리가 뭡니까? 한국 스토리가요. 암행어사가 출두하면은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암행어사 스토리가 되려면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나쁜 사또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랬을 때 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괄시받고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소위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던 애통해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에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뭐냐?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 바로 암행어사처럼 딱 출동해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 이걸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정반대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섬기러 왔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온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등장, 왕의 선포, 왕의 가르침, 근데 그 왕의 배척, 심지어 왕의 순환, 그리고 왕의 모든 것을 다시 이기시는 부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습니다. 왕의 등장, 왕의 선포, 왕의 순환, 배척과 순환, 그리고 그걸 다 이기는 왕의 승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했던 것, 그게 뭡니까?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는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그럼에도 산다, 그거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게 계속 오는데, 그러나 그루터기, 그러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이 오신다, 계속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 와서 이렇게 성취를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말씀이 성취되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게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신약을 그냥 읽는 저희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 주님을 믿고 고생하며 그 수천 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수백 년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 선지자들의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아마 피가 막 끓었을 겁니다. 그냥 감격했을 거. 야,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1인칭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루는구나. 저렇게 이루는구나.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이뤘냐는 겁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물론 알죠. 뭘 이루셨는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구원이라 하라 하셨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은 예수님이 정말 이루려고 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룬 게 있어요.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그 단어 처녀,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이리니, 처녀가 임신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징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낳는 아이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임마, 우리와 함께. 아니, 임마는 함께고요. 누는 우리고요. 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죄인들 가운데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전에는 계시지만, 그리고 성전도 거룩, 지성소, 성소, 지성소, 거듭 딱딱딱 가려가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임마, 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같이 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다. 함께 계실 거다. 그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면요, 뭐가 따라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뭘 하시려고 옵니까? 우리와 같이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올 때 같이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가져오는 게 예수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약속한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로 맨날 침공을 받아요. 밖에서는 침공받고, 전쟁 나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안에서는 썩어서, 안에서는 서로 막 그냥 불의로 잡아먹고, 땅을 뺏고, 누르고, 이게 그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외세가 이렇게 나라가 침략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임마누엘이,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가져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신정체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유대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임마누엘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 나라가 다 회복이 돼야 되지. 로마 사람 다 내쫓고 해방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가 하나님 나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신정 체제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부 다 피하셨어요. 심지어 성전마저 성전문 닫아라 그러셨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뭐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직접 입으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하세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유대 나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거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시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한 겁니다. 기록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주시죠.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그거는 세 가지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첫째, 회개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랬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째, 회개하는 사람. 회개한다는 것 갖다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똑같은 건데 오늘 읽었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내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모습으로 너무나 안 됩니다.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항상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회개하는 사람,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가 그대로 보여주세요. 즉 예수님이 애통해하시고 백성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예수님 이거 그대로 하세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특히 마태복음의 첫 부분인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마치 구약의 그 시온산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 때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모세만 올라가요.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레와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부르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다 앉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 갖다가 세상에 파송하면서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 전도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디에 가나 알려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유대 나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용서를 해줄 때 그 영혼이 용서를 받아서 뛸 듯이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마귀가 쫓아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마음속에 가질 때, 그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한 발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신령에 가난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통해하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 주님이 약속한 걸 갖다가 믿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은혜에 충만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바라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여기저기 많이 듣지만, 우리가 알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되게 파편적입니다. 다 파편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게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단순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그건 표현이죠. 그렇지만 진짜 내 속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절 사이에, 7장 사이에. 그리고 그 모습을 축약한다면 애통해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애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 이 주님을 사랑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